창조절 둘째 주일,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하늘과 땅 사이에 서서 생명을 돌보는 사람으로 살 것을 다짐합니다. 함께 드리는 기도. 생명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세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달과 별을 보며 아름다움을 느끼고 햇빛과 비를 통해 먹고 마십니다. 자연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하며 우리 역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돌보며 살아가기를 다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창세기 1장 28절 말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셨다. 아멘. 샬롬. 오늘은 창조절 둘째 주일입니다. 창조절은 창조주 하나님을 기념하는 절기로서 이 절기의 색은 생명을 상징하는 녹색입니다. 창조절을 보내며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조금 기억하고 또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생명에 대해서 그 귀함을 아는 창조절이 되길 간절히 바라봅니다. 더불어서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있는 이 시점에 또 각종 재해가 일어나는 이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창조절은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 또 뜻깊은 시간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생물들이 번성하며 충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0절에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이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또 창세기 2장 20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이 땅의 모든 생물들은 번성하고 충만하라 라는 축복의 말씀, 그들의 역할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이죠. 그럼 사람은 어떨까요? 사람은 어떤 존재이고 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맞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다시 말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만들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람이 온갖 들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들짐승들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만드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땅의 생명들을 다스리는 존재로 우리는 지음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다스리다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창세기 1장 28절에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땅을 정복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정복하라 라는 말을 들으면 또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지금껏 인간의 문명은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러한 말을 곡해해서
굉장히 파괴적이고 소유적인 그런 방식으로 이 땅과 이 땅에 사는 생물들을 대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욱 깊이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본다면 다스리라, 정복하라 라는 말을 다른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의 생명들을 창조하시며 보기 좋았다라고 말씀하신 그 창조 세계를 보존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 또 인간의 문명으로 인해서 황폐해야 된 이 창조 세계를 다시금 회복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는 것임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사람을 지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에게만 있었을까요? 아니죠. 앞서 말한 것처럼 이 땅과 이 땅의 모든 생명들에게도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축복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즉,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들에게도 번성하고 축복하고 또 충만케 되길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생물들이 주신 축복의 말씀을 배제한 채 다스려라 그리고 정복하라 라는 이 말을 사람의 기준으로 해석한다고 하면 우리는 왜곡된 해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을 포함한 이 땅의 생명이 주님의 축복된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제 정복해라, 또 다스려라 라는 이 말을 이 땅의 생명과 그리고 우리 사람을 포함한 모든 생명들이 모두 다 충만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돌보라 라는 이 돌봄의 의미로 우리는 다시금 이해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돌봄의 의미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게 이어서 축복의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창세기 1장 29절에 사람에게 먹을거리를 주실 것이며 또 30절에 사람뿐만 아니라 생명을 지닌 모든 것에게 먹거리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주님은 주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는 이들에게 그들이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우리는 내가 잘 살아내기 위해서는 부득이하게 이 땅을 개발하고 황폐화시키고 또 개척하고 또 인간의 풍요로운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이 땅의 다른 피조물들이 고통받고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으로 사실은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것들이 다시금 올해에는 이 같은 사고와 방식들이 다시금 부메랑처럼 악영향이 인간에게 다시금 돌아와 우리는 정말 일상이 파괴되고 참혹화된 이 현실을 마주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다시금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충만케 되는 삶은 어떠한 삶일까? 우리가 진정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다시금 되짚고 생각해 보아야 되는 시점입니다. 만약 여전히 고찰 없이 흘러가는 이 삶을 그냥 선택해버리고 방향을 전환하지 않는다 하면 앞으로 미래에는 더 큰 재앙을 우리가 맞닥뜨릴 수밖에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에 따라, 주님의 뜻에 따라 생명을 돌보는 그러한 존재가 되길 간절히 바라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일상을 다시금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습관 속에, 여러분의 어떤 삶 속에서
과연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지 못한 어떤 모습이 있는지를 돌아보고 다시금 삶을 방향을 전환하고 여러분의 습관들을 다시금 바꿔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교육 활동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창조 질서의 회복을 위해 실천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지 생각해보고 이를 실천해보는 한 주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온라인으로 이렇게 얼굴을 마주하며 예배드릴 수는 없지만 이 매체를 기반으로 우리가 서로 하나 될 수 있는 그러한 예배를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각자 자기의 삶 가운데서 치열하고 또 바쁘게 살아갈 친구들이 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나뿐만 아니라 다른 친구들을 다시금 생각해보고 또 나의 선생님들을 다시금 떠올려 보면서 서로에게 정말 진정한 축복의 말을 전하는 시간이 되길 바라봅니다. 오늘은 이렇게 축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너를 통해 생명이 자라나길 소망해. 다시 한번 해볼게요. 우리 손을 뻗쳐서 다시금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너를 통해 생명이 자라나길 소망해. 이번은 나에게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나를 통해 생명이 자라나길 축복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